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신, 지혜로운 영, 지혜의 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영광의 영, 7영까지 말씀드렸죠. 이 밖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도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의 분리를 통해 오랜 세월 다양한 모습으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로뿐만 아니라 영의 분리를 통해 창세 이후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해 오셨지요. 따라서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도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으로는 주, 또 주의 신, 주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비유적인 명칭들도 있죠.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의 반석, 계시록 2장 17절의 흰돌, 요한복음 1장 36절의 어린 양 등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늘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비유적인 명칭들도 있다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예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게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입니다. 구세주가 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를 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 앞으로 좀 구원할 것이라 하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받고 나 허시하니까 그래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지요. 아까 여러분 이제 목사님 그 편지에 보면 10만 명이 모이는데 인도하고, 이 말씀은 해외에 가서 10만 명이 모인 데서
이 손수건 집회도 인도하였고 2,000명, 4,000명 이렇게 해외 다니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이 아니고요. 자, 원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참된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구세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렸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기다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이번에 지난주에 선포하고 온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를 줄여서 그냥 주라고도 하며 존칭을 붙이면 주님이 됩니다. 이게 구세주. 줄임말 이제 구세주 또는 구주 또는 주라고 하고 존칭을 붙여서 주님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표현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께서도 구세주가 되시기 전이지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1편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했죠. 여기에 나온 주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구세주가 되실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 해도 결코 유구 혈통을 받아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후손이라고 그러죠. 거수해 주세요. 후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다 후손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그냥 전부 긴장들 하세요. 그냥 일시 조용해집니다. 예,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리니까 그때서 그냥 긴장이 쫙 풀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 9월 성회 때는 제가 예수가 예수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걸 아담의 후손입니까? 거수해보라니까 몇 명 안 들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아닌 분 손들으라니까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복음이 뿌려져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예수님 부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즉 주께서,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곧 여호와께서 구세주가 되셔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가 즉 하나님이 내 원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계보를 통해 나왔다고 하며, 그런데 다윗은 이 계보를 통해 나온 예수를 지금 계보를 통해 나온 아닌, 육을 통해 나온 게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신, 즉 그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구약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죠.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리스도에 대해 이처럼 밝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 뒤에 신을 붙인 주의 신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을 붙인 것은 형상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주로 구약시대에 쓰인 표현이라 했죠. 주의 신이란 단어도 구약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주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했죠. 따라서 주의 신도 대부분 성부 하나님의 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처럼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구세주에 대해 미리 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의 신이라는 같은 표현이라도 성자 하나님의 분체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의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을 붙인 것은 마음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주로 신약시대에 쓰인 표현이라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주의 영은 주님의 분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주의 영에게 인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했지요. 동일한 주님의 분체가 역사하셨다 해도 구약시대에는 주의 신이라 했고 신약시대에는 주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곳에 주의 영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주의 신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의 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의 짝을 이룹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창조될 때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영이 붙을 때는 마음에 중점을 둔 것이라 했지요. 따라서 아담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곧 진리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형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중점을 두어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이 이제 깨우치고 양식이 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이나 신약을 읽으실 때
어디에는 주의 영이 나오고 주의 신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앞뒤 문맥이 이해가 되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 신, 성신, 성령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어디에는 형상에 중점을 뒀고 어디에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며 읽는다고 하면 그 상황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이 둘도 주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지요. 먼저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분체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강조한 경우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 바로 이런 직임을 가진 분으로서의 주님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바로 이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나의 구세주시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은 통해 자복이 또 나와요. 내가 죄인이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한 통해 자복의 이런 회개의 역사가 따르게 되고요. 진정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을 때는 통해 자복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원해지죠. 죄의 짐을 벗었으니. 그리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주님 영접하고 나서 치료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를 구세주로 지금 마음 중심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진리로만 아는 거지 마음 중심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 영접을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도 믿어지고 성경도 믿어지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대라는 대로 치료 역사도 베풀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교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면 그때로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하면서 변화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은 했는데 말씀은 듣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아무 역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을 반성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마음에 믿었는지 그리고 영접했는지,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 것이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 중에 어떤 고백이 더 진한 신앙 고백 같은가요? 후자이지요. 신앙이 초보일 때는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진 분으로만 느끼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주의 영으로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한 표현일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의 영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만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또는 주를 붙인다 했지요.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늘날 보면 기도에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바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강조한 거예요. 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이 강조해 쓰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더 무엇을 더 중점에 두고 하는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또는 주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왜 예수의 영이란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때 예수의 영이라 표현한 데에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피조물과 같은 인자이셨지요. 우리 주님은 인자란 표현을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인자.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구세주의 자기 요건 중에 하나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너희 구세주다. 처음부터 했다가는 아예 그냥 복음사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 주님은 피해 가신 걸 봅니다. 그리고 인자를 강조해서 바로 구세주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인 우리 구세주가 되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자를 강조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넌지시 제자들 앞에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시죠. 제자들 앞에서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본 것을 제자들 본 것을 전하지 못하게 또 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피조물 같은 인자이셨죠.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피조물들에 의해 많은 고초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애매히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새로운 전도지를 개척하려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전도지에 가면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으나 복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3년 전에 땅을 밟을 때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가리라 작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도 다 그런 작심을 했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일꾼도 전부 긴장 속에 입국하고 출국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기도는 해주셨겠지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3년간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면 또 2달간을 얼마나 마음 졸이며 준비하는지 몰라요. 다음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방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애를 타며 그러니까 경련은 더 심해진 것이고요. 요즘은 경련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 애를 타며 그런데 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버지 섭리하신 뜻 이루기야 그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이지 내 가족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놀러 갈 궁리를 하겠습니까? 참 그동안 토설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함께한 일꾼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긴장 속에 항상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출국을 무난히 할까? 또 다음에 또 들어오면 알지 않습니까? 왜 또 왔느냐? 오늘 또 이번도 성지순례가 이렇게 했다고 그것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대충은 우리 일행들이 또 해요.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벽도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거기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둘러봐요. 하루 시간 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출국할 때 어디 다녔냐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말을 하지요. 거짓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 마치면서 다녀야 돼요. 왜 또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복음 전파로 왔다고는 못하고요. 그런 긴장의 나날 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어찌하면 피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행해 나갔지요. 그러면서 이런 집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고위급의 분들도 만나고 저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시장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다 두루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만나고 그들이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발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저기 한국에서 와가지고 예수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고위층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해주며 또 정통 유대인, 극정통 유대인까지 이렇게 만나면 이런 일들이 어찌 쉬운 일이에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참 그렇게 긴장했던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발을 들여놨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따라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겨 다니며 전국을 누볐고 전국에 있는 많은 이들을 치료했고 그들에게 믿음 심어줬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을 심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권능이라 이 말입니다. 이 권능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들이 참이구나 사실이구나 아니 참 믿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이제는 믿어지는 참 믿음으로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왕성하게 붕해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몇 개의 지교회를 세운 교회들도 여럿 있어요. 그 짧은 동안에 몇 개의 지교회를 세운 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또 치료받고
아들이 마약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아들은 찬약 사역자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또 사모도 목사인데 거기는 나약해서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또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받아서 이스라엘 최북단, 이제 그 요르단과 경계인가요? 거기까지 가서 연합성회를 열게 되고, 이제는 한 교회로 저를 초청해도 제가 갈 수 없으니까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집회를 이제 하게 해달라는 집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성회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번에 큰 성회로 이어진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은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와 닿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잘 표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분이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지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원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영계의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그대로 사망에 매어 계셔야 하며 부활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세전에 감추인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죽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높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 세우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는 아니어도 보니까 중심이 고운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변개함도 없고 간사함도 없고, 그래서 연단을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성결케 해서 온전히 순종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이 큰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 걸 봅니다. 또 능력까지 주시고 권능까지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쭉 성경을 이 66권을 이어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후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역사를 받을 때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의 마음이 와 닿아서 성결의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곧 주님의 명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의 명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처럼 영을 분리해내실 수 있지요.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영을 분리하여 구약시대에는 성신으로,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일하셨지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4장 2절에는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했지요. 구약 시대에는 성신의 감동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전달됐다 해도 구약과 신약은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신은 각 사람의 외부에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각 사람의 내부에서 감동을 주시지요. 또한 성신의 감동은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감동을 주심으로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만 감동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감동은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기만 하면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만 쫓아나가면 이 성령의 감동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은혜 떨어졌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기도 쉬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가신다고 하면 빠르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은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믿음이 식어본 적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친히 가르쳐주는 육의 스승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빠르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빠르게 권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신과 성령의 이러한 차이를 안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거나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겠지요. 지금은 신약시대요. 성령시대인데 성신의 이름으로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신과 영의 차이를 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성신이라 표현한다면 구약시대처럼 성령님을 다만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 가까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외적으로 역사하시던 성신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지요. 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즉 오늘날로 보면 이제 성령을 말씀하는데 바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경이 지금 틀린가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않으신다 했는데,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받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되지 아니하면, 육체가 아니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 바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영적인 의미는 행함으로 나타난 죄의 총칭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죄의 총칭이라 이 말입니다. 자, 누구를 뺨을 때렸습니다. 여튼 주먹으로 때리든 그 하나의 구타라고 합니다. 구타. 그럼 구타라고 하는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육체의 일. 혈기를 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남의 것 도적질을 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육체의 일을, 도적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행함을 총칭한 거, 죄, 진리가 아닌 비진리, 죄를 총칭해서 육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육체의 사람과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맨 진리 안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했는데, 죄의 종이 됐고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육체의 영적인 의미는 행함으로 나타난 죄의 총칭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분리해낸 것이, 분리해서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요. 도적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 간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일, 이건 하나하나 낱개로 분리해서 육체의 일이고, 이걸 총칭해서 육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짓는 죄들, 곧 살인, 폭행, 도둑질, 사기, 간음 등을 총칭하여 육체라고 합니다. 각 항목들은 육체의 일이라 하고요. 참고로 영적으로 육신은, 육체가 나오면 또 육신이 나오니까, 육신은 죄성이 몸과 결합된 것이지요. 죄의 성질들이 몸과 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혼과 관절과 및 골수 이런 걸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성이 몸과 결합된 것,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육체의 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마음에만 죄성이 있어도 언젠가는 행함으로 지을 수 있는 죄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혈기가 있습니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믿음 생활 오래 했고 혈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도 나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주 다투시나요? 제가 했더니 아니요. 내 자녀에게 혈기를 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참으려고 참으면 나는 혈기도 없는 것 같고 참으려고 참았는데 너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못 견디게 하면 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혈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서 간음하는 욕정, 음욕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간음을 내 안에서 빼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를 봐도 음욕이 생기지 않고 간음이 생기지 않아요. 남자를 봐도 마찬가지고 발가벗은 여자를 봐도 발가벗은 남자를 봐도 간음기가 없는 건 생기지 않아요. 음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래야 비로소 성결됐다고 영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걸 봐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간음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이 바로 육신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건 좀 행함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 거짓, 간사함, 교만, 혈기, 욕심 등을 총칭하여 육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들을 육신의 일이라 하지요. 이걸 또 분리하면 육신의 일. 그러니까 육체, 육신 구분이 되지요. 또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구분이 되지요.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설교 들을 때 혼란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요. 구약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마음에서 죄성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계의 법에 따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갑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성령도 임하실 수가 있지요. 이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지요. 즉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지요. 회개를 해야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버려야 끊어버려야 죄사함을 받지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다닌 것 같은데 잘 다닌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교회를 떠나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령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절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늘 말씀은 들어 죄라고 지적은 받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니 가만히 봐봐요. 죄종이든 지역장이든 조장이든 고역장이든 떠나는 사람들 가만히 봐요. 1년, 2년, 3년 신앙생활 왜 떠나는가?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살려고는 노력은 해봤는데 정말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이킨 게 아니에요. 말씀은 늘 들으니까 말씀도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노력은 했을지 몰라도 정녕 마음에서 할례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종님들이 신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신방을 똑바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영혼이 잘되게 해주는, 이것이 신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되면 신방 헛한 거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정에 신방 가서 건하게 상이나 차려서 대접받고 그게 신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는 신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게 돼요. 있는 사람은 죄종을 대접했다 해서 기쁠 수 있지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죄종이 신방 오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을 심습니다.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심고 신방 온 분에게 심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가난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나도 심어야 되는데 심을 건 없고 이게 신방 오는 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 감사를 예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받고. 그러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사꾼 목자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되게 해줘야 되는데 신방도 편히 받고 죄종이 신방 온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신방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장님도 마찬가지고 조장님도 마찬가지고 아유 가볍게 우리 구역장님 오셨어요. 우리 하고 간단히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들 수 있지만 대접받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신방 다니다 보면 이제 식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내가 신방 가면 되지 않겠어요? 다른 곳에 내가 가서 식사를 간단히 하고 아니면 도시락 싸운 걸로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피하면 될 것이고 식사 시간에 갔다 해도 간단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이고 우리 주회종님이 오시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시장밭 차리고 분재기 차려 준비해서 이런 신방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신방은 자주 계속 가서 영혼이 잘되게 해줘야 되니까. 저처럼 어느 가정 신방 가면 그게 일생에 한 번밖에 될 수 없는 신방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목자에게 그만큼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면 몰라도 늘 신방 가야 한다면 여러분 절대 부담 주지 않도록 신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절대 신방에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아니 돼요. 저는 많은 사람 치료하고 많은 사람 축복받게 역사해 가고 있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감사함을 심은 거 내 주위의 일꾼들이 다 합니다. 빈실장, 이익석 차장 또 주변의 일꾼들이 다 합니다. 그대로 못 얻어서 그대로 다 하나님께 심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많은 거예요. 그대로 들여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쓰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얼굴도 못 들 테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하든 영혼을 위해서 다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사를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분체라 했지요. 성령님은 무수한 영의 분리를 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장차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셨습니다. 먼저 요엘 2장 28절 전반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셨지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이 말씀이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에게 성령이 동시에 뜨겁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에는 신이 아닌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여기서 말세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세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세 또는 마지막 때 이런 걸 구분을 잘 하세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아닌 마지막 때 믿음 찾아보겠느냐 하는 말씀도 나오죠. 그건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믿음 찾아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와는 영혼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여기서는 육체와 함께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육체의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고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죄들을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들 이런 거 회개하고 지은 죄들을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었다. 바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사 떠나지 않는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리니 하신 신과 영은 모두 성령을 가리키지요.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절만하면 단단해요. 마음은 굳어가지고 그냥 죄로
아주 잔뜩 굳어가지고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 의도, 틀도 깨트려버리고 교만도 깨트려버리고 이제 온유와 사랑과 덕과 선과 이런 걸로 바꿔나가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성회를 통해서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예배 참석하고 기도만 받고도 또 이런 성회가 있다는 걸 알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만 받고도 치료를 받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선하니까 누가 전도자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로 목사 이런 성회 열린다고 말을 듣고 그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할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일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내 혈기 하나 버리려고 하지 않고 내 나쁜 그 마음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이게 정령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어야 깨우치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은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난 듣는 대로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이렇게 행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 나오죠. 옛것은 다 해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내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에 간다는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니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는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치료받고 치료받았으면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깨끗이 치료받고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은혜 떨어져 본 일이 없고 충만을 잃어본 일 없고 그러니까 아파야 할 이유도 없고 이게 신앙생활의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새 영도 나오고 새 신도 나오죠. 모두 장차 이 말 성령을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장차 이 말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로 물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개간하는 역사를 할 것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것을 알았지요. 이게 정령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다면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음을 아니까, 심판이 있음을 아니까 이제는 지옥 갈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옥 갈 일을 하지 않으면 아플 리도 없고, 뭐 때문에 폐병 걸리고, 뭐 때문에 암 걸리고, 뭐 때문에 뭐 작은 근종이 뭐 그냥 온갖 걸려가지고 왜 고통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리 하지 않을 텐데. 아까 어느 가정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5학년이든가 초등학생인데요. 지옥 설교를 들은 거예요. 지옥 설교 때 그 화면에 지옥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걸 그 아이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지옥의 무서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변했냐. 인터넷? 뭐라고 하죠? 게임? 인터넷? 게임? 뭐예요? 맞아요? 하여튼 인터넷 게임. 중독됐나 봐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는 50점 이하고. 근데 그 지옥의 그 장면을 보고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인터넷도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니 어떻게 돼요? 이제 공부할 마음이 생기죠. 이제 공부가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인터넷을 끊어버리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 지옥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인터넷 끊어버리니까 45점, 50 이하 맞던 아이가 이제 95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바뀐 걸 봅니다. 그래서 지옥의 설교 때 이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말씀대로 못 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충격을 받고 변화될 건데, 에이구, 어디 그걸 그냥 안 보여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돼가지고, 제가 그냥 그 다 지옥의 그런 영상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안 보여주고 지옥 설교하게 되는데, 그러더니 얘가 이제는 기술 방면으로 나갈 모양이에요. 장난감도 만들고 보면 자기가 손수로 장난감도 만들고 터더더덕 가는 차도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에 침해. 그래서 이제 그런 계통으로 이렇게 참 아이가 나가려고 하는, 한마디로 과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느낌으로 새 영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자신도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여전히 신적인 존재로도 느껴지는 상황에서 새 신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고 있지요. 이 에스겔서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나왔는데, 성령의 역할과 속성에 따른 성령의 명칭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을 계속해서 더욱 부드럽게 개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을 행했죠. 권능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행하는 거예요. 권능은. 우리 주님도 권능 행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행했다고 말씀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육체의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성령이 함께 있습니까?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권능에다 종들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결로 들어가 보세요.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온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냥 온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권능이 꼭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온영으로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겠지만 권능까지 입으려고 하면 그만큼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권능을 입게 한 기도도 병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기까지 불같은 권능을 받게 한 기도도 병행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구하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고는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고는 열리질 않아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최종으로 부름 받아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권능의 기도를 했어요. 권능의 기도 쭉 해왔어요. 끊임없이 해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넣어서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해 주신 권능, 홍해를 가르니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샘물 단물이 변화되고, 이런 여호수아 해하다라 멈춰라니 멈춰지고, 요단강이 흐름이 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권능, 엘리야 엘리사의 기도했던 권능, 베드로 그림자만 스쳐도 치료받고,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다 던져도 치료받고, 앉은 매 일어나고, 바다의 파도 잠잠하려니 잠잠해지고, 이런 거 주님이 행하신 권능까지. 구약의 권능받은 종들, 신약의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사업표적 권능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얻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도 권능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구해서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일해야죠. 그렇게 영혼 구하는 일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셔서 권능을 구하지 아니해도 영혼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주관해서 기도하게 되면, 권능이 입혀지면, 그러면 이제 권능을 행한 많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다니면서 또 그런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분은 성령이 주관하셔도 게을러서 못한 분들이 있어요. 게을러서. 기도하기 게을러서.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죠. 하나님 쓰시고자 해도.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죄종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권능받게 한 기도도 항상 병행해 가야 돼요. 내가 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온전히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도 손석을 통해서 더 큰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모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밝히 우리 주의 영, 또 아버지 성령, 또 주의 신 등 아버지 그리스도 영 모든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밝히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은혜가 되고 아버지 밝히 깨닫게 도와지게 되고 또한 가르침에 있어 부족됨이 없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콩고민주공화국 김석관 목사 보낸 서신인데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 긴급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9월 16일 저녁 킨샤사행 벨기에 발 비행기를 타고 킨샤사 공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쪽은 또 노마에서 출발해 이제 저희보다 몇 시간 앞서 출발해 갔는데 가면서도 바빠요. 또 프랑스에 파리에 가서 또 신방하고 간다고 전화 통화하는 걸 봐요. 나 파리에 가니까 신방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디 들려서 이렇게 갔는데 킨샤사 공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선 대대적인 환영으로 이스라엘 성회를 기뻐 받으신 목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대적인 또 환영까지 받은 모양이에요. 공항에서.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성회에 이제 대대적인 환영 행사 하려고 한 거 제가 못하겠어요. 프랭카드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서 입국할 때. 옛날 생각하니까 입국할 때 얼마나 마음 졸이게 입국했어요. 또 출국할 때도 그렇고요. 출국할 때도 누구하고 대화했다고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신분 확인하려고 그 사람한테 가서도 뭐 책자 하나 받은 거 보고도 무슨 책자냐 뭐냐 뭐 하면서 또 이렇게 들고 그리 까다로운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 공항에 나오지도 못하게 막았고 우리 강한 선교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헤어지고 테라비로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물건 하나 선물을 받아도 어디에서 샀는지 선물이니까 산 거 아닌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갖고 이제 샀다고 해야죠. 아니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고 하면 이제 까다로워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디 사냐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까다로워지니까 그냥 얼마에 샀다고 어디서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거짓말도 안 해야 되지만 상황이 그런지라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공항에 일체 나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참 정부 차 도와주고 많은 사람의 인맥이 생겨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 이제 환영을 해도 되지만 일체 조용하게 환영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비행기에서는 콩고 민주공화국 전 국무총리이신 안토니 끼쟁가 장관과 부인께 아버님을 대신하여 인사드리고 비행기에선 드리고 권능 DVD를 드렸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정부 관계자들은 VIP 영접을 하며 각종 검사 없이 바로 통과하였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성회 이재로 박사님의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많은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더한 감사한 것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성회는 양이 아닌 질이란 말씀을 보장하되 9월 7일과 8일에는 중부 아프리카 개발 커뮤니티 14개국 아프리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수장 모임이 킨샤사에서 있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이스라엘 성회가 있었고 9월 5일부터 6일에 도착한 대통령들께서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소유한 디지털 콩고 방송국을 통해 이스라엘 성회 생방송 오후 4시부터 7시를 시청하였다는 많은 소식들을 정부 관계자, 콩고 민주공화국 교통부 오늘의 세계 국장님께서 간증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디지털 콩고에는 감사 인사 및 특별 생방송 인터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소식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제가 성회하던 날 중부 아프리카 개발 커뮤니티 14개국 아프리카 대통령 및 국무총리 되신 분들이 킨샤사에 있었는데 그 동일한 날짜에 이스라엘 성회가 있었고 9월 5일 6일에 도착한 대통령들께서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소유한 디지털 콩고 방송국을 통해
이스라엘 성의 생방송 오후 4시에서 7시까지를 시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제 14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제 성회를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니 얼마나,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질이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아버지 또 해외에서 이곳저곳에서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대구 수성구에 사는 권명희 자매, 아버지 긴급 아버지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주님, 진행성 근위양종이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말라가서 결국 심폐기능 약화로 사망하는 병으로 전동 침대에서 생활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뼈가 약해져 작년에 한쪽 다리에 10대 번씩 번갈아 다치다 보니 무릎 관절이 구부러져 버려서 다시 걷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며 아마도 신종플루에 걸린다면 곧 사망할 뿐 병원에조차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이 딸에게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 딸을 또 간호하는 육의 아버지도 몸이 78세인 육의 아버지도 몸이 약해져서 아버지 이 딸 때문에 고생하며 혈압도 높으시고 심장과 위장도 약하시고 만성 비염으로 인해 약간의 천식 증세도 있다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 시간 딸에게 또 육의 아버지에게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진행성 근위양증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온몸에 힘 주시고 일어나 뛰고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의 아버지 혈압도 다 물러가고 심장, 위장, 또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 만성 비염도 물러가라. 약간의 천식 증세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이 물러가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딸을 치료받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옛날의 시청자들, 칠레 시자 루에아우 교회의 성장과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루과이, 수산나, 코레아 자신의 골다공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들 페르난도의 정신분열, 비만,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한 온전함, 동성연애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편집증도 물러가라. 빛의 힘을 콜롬비아의 아버지 루스 마리나 카바르카스 며느리의 불임 치료해 주옵소서. 잉태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콜롬비아의 이반 안토니오 곤잘레스 교회의 성장과 교회 건축을 위해 또 재정적인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에콰도르의 소니아 자라 마음의 성결 이루게 하시고 남편의 구직과 경제적인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바이 베드로 여사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며 고소공포증도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소공포증도 물러가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 비탈리 피시버 목사 9월 20일 주일 메시아의 집 교회에서 설교 잘하게 하시며 같은 날 타임즈 광장에서 열리는 뉴욕 목회자 연합 회개 기도회를 통해 만민과 목자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콩고의 김숙환 목사 9월 19일 토요일 제2회 콩고 WCDN 컨퍼런스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일본의 김건태 목사 9월 20일 마이즈루 만민께 손수건 집회에 축복하시고 21일 이선 목사 강사로 진행되는 오사카 만민교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병란 전도사 9월 20일
동경 만민께 솔스원 집회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프랑스 강대용 선교사 9월 20일 프랑스 만민께 솔스원 집회 가족 모두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솔스원 집회 창조의 최사인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의 세렉 목사 종양 제거 수술로부터 신속 회복되며 담속도 사라지도록 담속도 물러가라. 종양 제거 수술 성례불로 템바 깨끗함 신속 회복되게 하시며 말레이시아에 왕관홍 왕관양 자폐증아 물러가라. 다동증아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다동증 들떠있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병 다 온전함이 보라. 비치며 싱가포르의 천외한 자가 면역 질환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치며 온전케 하옵시고 아버지 까오양 잉태 축복을 받으라. 비치며 부친 까오 센춘 정신분열증아 물러가라. 야간 실명된 아버지 눈도 잘 보이게 하시고 위장병 경추 종합증 허리 통증아 물러가라.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으라. 모친 까오 위펑 허리 디스크 위장병 다 물러가라. 깨끗함이 보라. 린쇼양 얼굴에 검은 반점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으라.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왕전화 담낭암 수술 후유증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탕진 유방 종양 깨끗함 김보승 난수암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체이면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체이마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말도 잘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암, 삼기, 말기, 모든 에이즈 또는 폐병, 폐렴, 모든 고혈압, 저혈압, 당뇨 다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 속병, 희관의 병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비쳐이 마라. 영육간에 강건함이 보라. 마비된 것도 물러가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이 보라.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 응답에 주옵소서.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